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27절에서 28절,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대관절 무엇이 부족해서 세례를 받으려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답변하기를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도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몸에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좀 다니니까 몸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엄습해 오는 고독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글을 써봐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임이 느껴지는 절대 고독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던 끝에 절대자와 연결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에 나는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올해 힘겨웠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종류만 바뀔 뿐 계속해서 인생의 풍파는 넘실대며 밀려들곤 합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나이 40에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희귀한 질병을 앓다가 겨우 23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장례식 때 부모는 크게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때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상칠언의 4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 사이에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고린도 교회는 유독 말썽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노라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안내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1장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장의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뿌리 내려질 때 비로소 인생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았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을 살아가는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뿌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거나 혹은 우리의 부활도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기는 나머지 오늘 현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의 의미를 현재에서 찾도록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부활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가장 처음 만나주셨는데요.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빈 무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신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다른데요. 마리아는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머물러 울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마냥 울고 서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보지 못했을까요? 헬렌 켈러 여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 현안이 된 나머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잊은 나머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미처 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만나주신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애제자 요한도 아닌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던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그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어 고생하시며 돌아다니실 때 저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 앞에 있었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때에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베드로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여 집에 돌아간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손익을 따지는 실용적 차원에 있지 않고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버리는 낭비적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때나 따라갔던 그 낭비적인 사랑에 복음의 정신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은 안 계시고 빈 무덤밖에 없네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그 무덤 앞에 끈덕지게 붙어 있었더라면 그들도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 효율성과 실용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낭비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인물은 다름 아닌 도마인데요. 토마스죠.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가룟 유다 하면 우리는 배신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도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죠? 의심이죠.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란 쌍둥이란 뜻인데요. 아마도 이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우리가 바로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대단히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르면서 가만히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겸손히 시인할 줄 알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힘쓰는 열린 사람이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요구대로요,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못자국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심은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그는 의심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하기를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의심도 믿음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모르면서 다 아는 척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한 맹신은 발전해서 광신이 되고요. 맹신과 광신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의심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시고 창자국이 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것이며 또한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확실하게 믿게 된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 그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의 정점을 이룹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독 도마를 자주 언급하죠. 도마의 하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요, 여러분,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의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론과 결론을 짝지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0장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마치는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된 도마는 나중에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답게 도마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당시 인도는 이스라엘보다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더 우월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에서 0의 개념이 나온 곳도 인도입니다. 도마는 그러한 문명 세계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대담하게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다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이렇게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외면한 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도마처럼 겸손히 모르는 것을 시인하고 질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그들 자신들은 부활 신앙을 살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업에 종사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도직을 버리고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자 더없이 기뻤지만
감히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사표를 내고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겉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할 수 없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아직도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를 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교회와 하나님께 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죠.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실 베드로가요, 평생 실패해온 이유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한 베드로는요, 그가 사랑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한 결과를 베드로는 사랑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결과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결과를 너무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결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즉, 그는 성공한 결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결과를 사랑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결과를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결과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위 그 좋은 결과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뜻은, 시몬아, 넌 아직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한 최고봉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나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자 비로소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16장과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양들을 맡기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보다 그 어떤 결과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을 위탁해 주셨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기도 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주님의 부활도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주님의 부활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곧 제자들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길 위에서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낭비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도마와 같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며 베드로처럼 나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낸 지금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낭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게 하시고 도마와 같이 믿음을 추구하게 하시며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보다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